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맥주 감사절 성경 암송 대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외우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긴 구절들만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인 권사님 입원 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지러워서 입원했는데 다른 이상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휘자 호산나 지휘자 최봉원 선생님이 어제 갑자기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제가 거기 온 병원에 선교 이사라 가지고 온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온 병원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복막염으로 1시 10분부터 수술 시작해서 지금 수술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 거는 한 10분에 시작해서 4시쯤에 복막염 수술을 끝냈는데 복막염 수술했는데 장을 한 30cm 잘라냈답니다. 장을 30cm 절제를 했고 수술 후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는데 3, 4일 중환자실에 있다가 경과를 보고 일반실로 옮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온 병원에서 문자가 온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 절제하고 이제 연결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회복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예배 마치고 가볼라 했는데 실제로는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환자실은 수요일 거고 토요일만 면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네요. 딱 정한 시간에 면회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락되는 대로 위에서 신방 갈 수 있으면 가서 그때 한번 신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성경 본문으로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우, 또 이렇게 또 나오기는 또 찬양한다고 바쁘고 막 옷 갈아입고 막 뛰어온다고 너무 너무 빡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오늘 체감 온도가 30도까지 지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우리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강야로 이끄셨습니다. 강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광야로 이렇게 상으로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아야지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움하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괜히 깔쭉깔쭉대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들이 지났던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방석에서 내셨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그런 간조한 땅입니다.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그 뜨거운 햇볕에 수분을 잊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맹동을 품은 뱀과 정갈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간조한 땅을 적셔 주셨고, 그리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주 하나님께서는 강대하십니다. 오랜 시간 그 위험과 불편함을 걸쳐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만과 투정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의 불뱀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타난 그 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십니다. 한마디로 그냥 물려 죽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해 주셨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치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앞에 봐도 이상하고 요 봐도 이상하고 내 지금 머리가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를 봐야 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호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 보호해 주셨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이렇게 치우시고 이렇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또 틈만 나면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날 덥다고 짜증내고, 물 없다고 짜증내고, 고기 못 먹는다고 짜증내고, 과일 없다고 화내고, 시시때때로 짜증내고 화를 냈습니다. 불뱀의 습격으로 이 원망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너가 안 되겠다, 야, 너가 다 죽자 라고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이렇게 확 보내버렸습니다. 불뱀의 그 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또 모세한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좀 말 좀 해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소서라고 모세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로부터 뱀들을 떠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면 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 만드는 노뱀 보면 야, 너 뱀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어요.
야, 저 불뱀한테 물렸는데 저 노뱀 본다고 뭘 살겠노? 아, 난 안 볼란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해답을 이렇게 이거 보면 살 거다라고 해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해답에도 불구하고 야, 난 안 볼란다. 그냥 이렇게 뱀한테 물려서 맘 편하게 그냥 죽을란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보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걸 안 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떠나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보는 이들마다 살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한테 물렸을 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이 뱀들은 물려주세요,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뱀한테 물린 그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시겠다라고 노뱀을 만드셔서 이걸 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성근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참 말도 잘 안 듣고 많이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오락실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0원을 싹 빼가지고 오락실 가서 신나게 게임을 합니다. 근데 1,000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2,000원, 그 다음날에 3,000원, 5,000원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죽도록 막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세르고 주무시는지. 실제로 있는 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카드가 없기는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잘 때 돈을 딱 세르고 주무시더라고요. 얼마? 몇천 원까지, 잔돈까지. 아버지가 참다 안 돼서 야, 일로 와봐 딱 이래가지고 저녁에 진짜 엉덩이 피멍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야, 그 5,000원이 뭐라고? 그 5,000원이 얼마? 그 돈에 지갑에 돈도 많으면서 그 5,000원 가지고 엉덩이 피멍들게 때려가지고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싹 들어오셔서 이 바지를 싹 뺏깁니다. 그러면서 엉덩이에 안티프라미를 이렇게 싹 이렇게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범죄하고 잘못을 해도 그 자신의 편을 드는 것이 부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미워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완전 다 없애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또 회개하고 반성하니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게 라고 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쳐다봐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살리시고 병 줬다가 약 줬다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내면을 보면 병을 받게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도 자신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따라서 죽음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그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뱀에 물릴 만한 모습인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뱀에 물릴 만한 삶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놓인 지름길인 대로가 막히고 그리고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에돔 나라 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에돔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야, 나 여기를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좀 지나가면 안 되냐?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길만 지나갈게. 예. 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좀 지나갈 테니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대로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을 잇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오래 전부터 무역 통로로 사용이 되었고 전쟁 시에는 군사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편하고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빠른 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 모세는 그 길을 통과할 때 에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냥 요 길 좀 지나가게 해달라. 야, 너희들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에돔은 모세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돔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그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말은 야, 우리 그냥 지나갈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할게 라고 했지만 이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 말 안 듣고 야, 나 우리 에돔 여기서 우리 다 이 애들 다 밀어버리고 우리 여기 살자 라고 하면 되게 곤란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냥 안 됩니다, 안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왕의 대로를 통과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에돔 사람들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친척벌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먼 사이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에돔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니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간의 마땅한 도리를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에돔이 형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그 도리를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들은 안 돼. 못 지나가. 그래서 끝내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목적이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하게 우리는 불뱀한테 물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서 왕의 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편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걸어야 할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생긴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길은 사람들이 다 걷고 편한 그런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지 않은 험한 길들을 걷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로를 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힘들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험한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 불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말하기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데 40년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신발이 다른 적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과일 먹고 싶다 그래서 만나도 아침마다 만나 보내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신발이 닳아가지고 맨발로 걸었다는 얘기도 없고, 옷이 헐어가지고 홀딱 벗고 다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발부터 옷, 먹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물까지 주십니다. 쓰다니까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곳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쪽을 더 보내주셔야죠.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바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불평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들을 고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로 이렇게 해 먹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먹을 것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만나가 박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은혜가 무가치하고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익숙해져 버리니까 무가치로 느끼고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한 수고를 해서 얻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다듬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똑똑한가? 내가 좀 잘났나? 내가 좀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감사합니다. 잘생겨서.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유. 오늘 집에 가서 다들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저녁에 둘이 손 꼭 잡고 눈 감아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 아내 남편 손을 꼭 잡고 당신은 뭔 소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밥을 잘못 먹었나? 이러면 좀 자주 하셔야 되고요. 자주 하셔야 되고 나도 당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라고 하면 뭐 행복하게 사시겠죠 뭐. 반찬이 달라지실라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이나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하찮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보면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아유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딱 넘어가니까 집에를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집에를 왜 안 들어가노? 야 빨리 가라. 야 나 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 집에를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너무 막말하고 막대해요. 옆에서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자녀에게도 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때는 집사님, 건사님 이렇게 나이 때 우리 때는 참 많이 맞았잖아요. 학교에서 맞고 집에서 맞고 엉덩이도 맞고 허벅지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 손등도 맞고 다 말하는 것 같아. 손등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참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때려요. 우리 때는 식당에서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정말 많이 맞아요. 어디 식당에 뛰어다니냐고. 요즘에는요 그냥 뛰어다니는 게 냅둬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부모가 와서 뭐라 해요.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 때리잖아요. 신고해요. 부모가 자식 때리잖아요. 신고해요. 터치가 안 돼요. 뭐만 하면 신고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버릇이 없어요. 우리 때는 그 길거리에 다니면 담배 피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왜? 다 숨어서 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음지에서. 요즘에는요 대놓고 펴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편의점에 딱 갔다 오는데 그 고등학생님들 무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서면 맞을 것 같아. 한두 명 괜찮은데 막 우르륵 있으니까 요즘 애들 등치 좋잖아요. 교복은 입었는데 학생들이야. 근데 내가 나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가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112에 신고했어요. 거기 경찰서죠. 큰 소리로 들으라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신고하고 뛰어 도망갔어요. 잡히면 맞을까봐. 요즘 무서워요 애들.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애들이 물불을 안 가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 경찰이신데 학생들 검거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범죄 조직들 검거하는 것보다 학생들 검거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폭이나 아닌 범죄자들은 지들이 도망가도 잡힐 걸 안 돼요. 그리고 도망가면 형량이 더 늘어난 걸 알기 때문에 그 별 반항을 안 한대요. 근데 학생들은 혼자 있으면 이게 하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없는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 애들이 막 칼 들고 덤비고 막 이런다고 해서 경찰이 총 쏠 수는 없잖아요. 괜히 막 험하게 하면 인권 위해서 강압 진압이니 학생들 인권 보호니 막 이랬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학생들 검거하러 갈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지키만 본대요. 지들이 막이라도 도망가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면 그때 이렇게 가서 잡는데요. 혼자 있으면 힘도 못 쓰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무서워요.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오메 시간은 없는데. 한마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오래 있었다고 익숙해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어줘서 감사하고 오래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라고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한테.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형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자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죄를 저지르면서 살기 일수이지만 우리도 죄를 짓고 삽니다.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회개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예수 안 믿어, 안 볼래 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이게 보면 너희들 뱀 물렸지만 다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쳐다봐. 그 뭐가 힘듭니까? 고개만 까딱 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네 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야, 이 시대, 자, 앞전에도 말했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고, 불교 믿어도 교회 다니고 천당 다니고 힌두교 믿어도 끝에는 하나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힌두교, 불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종교는 다 틀려도 그 도달지는 하나다. 도살자란다. 도착지는 하나.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크고 편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절로 가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계속 이렇게 힘든 길로 가라 그러세요? 저렇게 큰 길로 가면 편하게 가고 아무 힘듦 없이 갈 수 있는데 왜 저는 꼭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저도 저런 큰 길로 한번 가고 싶어요 라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좁고 거친 길을 동행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큼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원망, 불평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길 수 없어요.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옆집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고 화난다고 해서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야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족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라도 감사함으로 따르며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매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저희가 오직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야 같은 저희를 삶 속에서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하고 긴 강야길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때로 세상의 편한 길을 고집하며 원망하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의 대로가 아닌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물질, 교회와 사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저희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힘 얻어 승리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